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는 오후 시간에 계속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쭉 읽고요. 18절까지 있고요. 6절을 같이 읽죠.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있고요. 6절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이 오후 시간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한번 쭉 읽잖아요. 쭉 읽으면 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뭔 말인가? 율법의 조문은 뭐고 수건은 뭐고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사용돼가지고 사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딱 한 번에 알아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아주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나왔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표현들이었죠. 오늘도 좀 유명한 표현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좀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면 굉장히 좀 감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따뜻하고 이런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잘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참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주에 설교한다는 거는 좀 사실은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인데 그래서 그걸 다 다루면은 또 이거 고린도후서 한 50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6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심도 있게 깊게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3장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본문부터는 이제 7장까지 2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됨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의심하고 그걸 거부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변호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도록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자신들이 베드로, 그 당시에는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였겠죠.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같은 이제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추천서를 받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는 이겁니다. 갈라디아서나 여러 서신을 살펴볼 때 이 거짓 가르침을 이미 많이 익히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도 구약의 율법을 잘 수행하고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잘 지켜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교리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다들 아시죠?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자신이 행함, 자신이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모든 사고 체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울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하고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정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바울의 변호를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니네들이 쓴 편지 보니까 온통 자기 자랑이네. 자기 자랑만 하네. 그런데 왜 이리 능력도 없고 고난만 당하고 가난하고 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사도라며. 아니,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가 사도라는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권위 있는 추천서. 나처럼 베드로나 야고보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추천한 거야? 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워낙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들을 막 순회하면서 막 교회나 여러 회당 같은 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누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추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추천서입니다. 아니면 사도 누구의 추천서입니다. 얘가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었던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베베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바울도 이 추천한다라는 의미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추천서를 쓰라고? 고린도 니네가 나보고 추천서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은 내가 또 자랑한다고? 아니, 나에게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야, 그럴 필요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라는 단어는 1절에 추천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 전도자, 내가 사도라는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야, 그럴 필요가 있니?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천서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썼대요. 마음에.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여러 사도들, 바울을 통한 이 섬김을 통해 복음을 열심히 가르친 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추천서, 이가 참 복음 사역자다라는 거 친히 쓰신 추천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사도라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가 있어? 가져오라고 해.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야, 나에게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야, 생각해봐. 이 고린도 교회에 세운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 세웠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니?
내가 사도라는 권위 있는 증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 추천서야. 너희가 물론 먹으러 쓰진 않았지. 그런데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잖아. 너희들 고린도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잖아.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란한 자였고 우상숭배자였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됐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니?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봐봐. 너희가 내가 진정한 사도라는 추천서야. 그 추천서는 먹으러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야. 주의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쓰신 거야.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일으키신 은혜의 변화를 봐봐. 나에게 너희들보다 완벽한 추천서가 있겠니? 그 어떤 사도가 권위 있는 추천서를 쓴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그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변화보다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종이에 쓴 어떤 문서가 바울 자신이 난 참된 사도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 마음 안에 일어난 확실한 변화예요. 변화가 바울이 복음 전도자, 권위 있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합니다. 특히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인용해서 바로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어 근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대요. 근데 돌같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없애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서에서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가 친히 쓰신 나의 추천서야. 내가 사도라는 증명서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사역을 통해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한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이것도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표현인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분하게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의 직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 사실 자신의 직분이라면 모세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이겠죠. 자신의 직분과 모세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직분을 통한 율법이에요. 한 것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인 복음을 비교합니다. 율법을 받고 가르치는 것을 옛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과 비교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의 비교를 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누리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도 세 대지예요. 첫 번째 대지, 율법의 영광. 율법은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새 언약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언약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벗기시는 영광을 보이셨다. 수건이 벗겨진 영광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제 새 대지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율법의 영광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영광과 한계를 살펴보죠.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 율법의 조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원문어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풀어서서 이제 번역하면서 율법의 조문이라는데 사실 이 본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상징하는 몇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까 글자도 사실 율법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게 이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돌판에 쓴 것 뭐가 떠오르세요? 돌판에 썼어요. 다시 당연히 돌판에 쓴 거 하면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 있겠죠.
이렇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모세의 직분도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받고 가르치는 것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제 모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율법을 의미, 모세의 직분, 글자, 돌판에 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으로 쓴 것,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바울이 사실 여러 자신의 서신에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잘못된 자세. 그게 뭐죠? 율법주의.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잘못된 해석. 율법주의를 부정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엄청 나오죠. 그리고 율법이 가진 영광을 말하면서도 그 영광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사용해요. 실제로 바울이 율법을 전체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그냥 얕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고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생겨요. 두 사람이 사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생기는 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당연히 따르는 법입니다. 뭐냐면 너는 다른 여자를 나와 같이 사랑하면 안 돼. 이 법이 당연히 따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너를 존중하니까 너가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괜찮아, 그게 너를 향한 배려고 나의 사랑이야.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진짜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서로를 위한 법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법이 따라옵니다. 법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법이 없는 그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됨을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 이 교회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유익들을 위한 법들이 생길 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들이에요.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사랑해. 다른 존재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는 그거예요. 율법은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건데, 참되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워 크신 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얕은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친밀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그 언약 때 법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이 영광스럽다는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의 영광이에요. 율법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율법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이 영광스럽다 할 때 율법이 가진 영광의 한계는 뭘까요?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그 법을 지킬 마음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아까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밖에 쓰여진 글자예요. 그리고 밖에 쓰여진 글자가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요. 이것이 바울이 글자라고 율법을 표현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확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예, 결혼하면 여기 결혼하신 우리 지사님 부부도 있고, 예.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저도 결혼했지만 결혼하면은 엄청 싸웁니다. 예. 안 싸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저 싸웠어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은 평생 서로 다른 삶의 패턴을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맞추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막 정해요. 사랑하면 당연히 법이 따른다고 했죠. 이렇게 막 사소한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소한 것을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것, 뭐 그리고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 7년 차예요. 결혼 7년 차인데 맨날 혼나는 게 있어요. 맨날 혼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설거지 후에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저 왜 안 비울까요, 그걸요? 예.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아내가 꼭 다시 한번 설거지를 해요. 예, 그 고기 기름이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뜨거운 물로 헹굴 것,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결혼하면 남편이 그걸 안 할 거예요. 예.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로 이게 여러분 사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로 싸우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 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싸우다가 이제 너는 날 사랑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래 이제 자 처음에는 이 규칙을 이제 같이 앉아서 서로 짭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았구나. 참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우리 규칙을 세우자. 그러면서 규칙을 세워요. 그럼 배우자를 위한 10계명 뭐 이런 것들을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뭐 이런 거는 적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쭉 적어요. 간단하게 이해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워드를 쳐서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놔요. 설거지 후에는 음식물통을 버리시오. 이렇게 붙여놔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밖에 쓰인 글씨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 붙인 그 글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넌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는 남편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박이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했겠다. 막 이런. 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네. 자,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졸릴 수도 있어서 이건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번 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둘째가 이현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7개월 난 아기예요. 제가 이제 밤에 재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한이가 엄마를 많이 찾아가지고 엄마랑 자는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엄마랑 이한이가 자고 제가 이제 이현이를 재우는데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우고 뉘어놓은 다음에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방충망이 없는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 알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딱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 6개월 난 아이의 몸에 모기가 25방. 25방이 열려서 피부과에서 엄청 욕먹고 산에 갔다 왔냐고 욕도 그렇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상아가 노하는 걸 봤습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형편없죠. 예. 아기를 재울 때는 방충망을 열 것. 이렇게 율법에 밖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써 있는 그 글씨는 뭐를 의미해요? 넌 죄인이다. 넌 좋은 아빠가 아니야. 넌 형편없어.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입니다. 단순히 설거지를 한 후에 음식 쓰레기를 비우는 것의 문제일까요?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아까 얘기했던 1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너의 미래에 있어서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참 남편이고 내가 너의 마음에 대해서 너를 지키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고아가 아니고 너는 과부가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의지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 계명은 냉장고에 붙여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어요. 여러분 책상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마음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 영광스럽지만 죄인들을 실제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죄인에게는 밖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우리 밖에 쓰여진 글씨인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죄인들을 죽이고요. 6절. 이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9절.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요, 죄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알려줍니다.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울은 예레미야서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런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냐. 아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법을 주셨다 그랬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게 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영광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율법은 어떤 민족도 이런 영광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법을 세웠죠. 이거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율법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밖에 쓰여진 글씨인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몹쓸 놈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전과 같이 밖에 쓰여진 글씨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 뭔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얘네들이 계속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 앞에 계속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밖에 있는 글씨로 이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해서 그 언약이 뭐냐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밖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어 마음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의 예언입니다. 새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제 율법은 너희 밖에 있어. 죄인인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거다. 율법을 이제 너희 마음 안에 두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를 나를 사랑하게 실제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이 내 영을 보내서.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신이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복음 사역의 결과로 그 예언했던 그 마음의 변화를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나에게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나요? 율법은 영광스럽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율법은 우리 밖에 써 있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선포합니다. 사망.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단순히 밖에 쓰여 있는 글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사역 아닙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복 아닙니까? 복음은 그냥 밖에 쓰여진 글씨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 복음 사역자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자들이죠. 그런 변화를 받은 너희가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쓰레기를 기꺼이 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비울게요. 네, 이제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잘 비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볍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 언약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실제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 밖에 있는 법을 알려주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주시고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6절, 8절에서 계속 그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출애굽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모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밝게 빛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일부러 그 자기의 영광, 이렇게 빛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제 좀 우리 교회도 뭐 시광에서 영광을 보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의미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면한다. 뭐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사망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니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죠. 그 영광은 죄인들에게 정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물론 율법을 받고 가르치는 모세의 사역도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한계가 분명했어요. 이것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라질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영광을, 그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린 거죠. 죄인들에게 용서받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율법 이상의 영광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의 직분이겠죠. 율법을 가르치고 밖에 쓰여진 글씨를 계속 가르치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는 복음에 헌신된 교역자들이라면 저희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 언약의, 우리 설교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용납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들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들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그 의심이 섞인 냉소적인 그 웃음을 주께서 환희와 기쁨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이에요. 자,
다 어두워요. 여기 다 불이 꺼졌다고 해봐요. 촛불이 있어요. 그럼 촛불은 빛나겠죠. 그렇죠? 근데 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해가 확 떴어요. 그럼 예전과 같은 촛불이 그 영광이 있을까요? 더 빛날까요? 해 빛나는 영광 앞에 촛불의 영광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도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촛불의 영광은 사라지고 거기까지가 그 영광일 겁니다. 사라질 영광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4장 10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실제로 당신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직분입니다.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바울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아까 그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이런 율법들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율법주의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수건으로 영광을 가린 것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건으로. 이건 은의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나 여러분 보면 이제 교역자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잘하고 있어. 교만하던가 난 죄인이고 형편없구나라는 죄책감에 끊임없이 빠져버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법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빠지십니까? 여러분 밖에 쓰이는 글씨를 계속 볼 때요. 자,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책감이나 자기나. 그런데 수건을 덮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밖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인간도 우리 밖에 있는 이 글씨를 보고 잘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우리 밖에 쓰여있는 이 글씨를 진짜 온전하게 잘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밖에 쓰인 글씨를 보는 건 수건에 덮인 영광을 보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전히 내가 하는 의로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했는지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건 수건이 덮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읽을까요? 이 부분을 같이 읽죠. 이 부분이 옛 언약의 일꾼들이 모르는 새 언약의 일꾼만 듣는 복음이에요. 14절 뒷부분이에요. 자, 그 수건부터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의의 직분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밖에 쓰여있는 율법은 수건에 가린 영광입니다. 정죄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 영광, 수건이 벗겨진 영광을 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왜냐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까 아담의 범죄 이후 밖에 쓰여진 글씨를 온전하게 흠없이 다 지킨 인간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분밖에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아야 될 분이셨습니다. 그 율법이 온전히 온전하다,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는 의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예요. 우리의 의입니다. 박현진과 여러분은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흠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신실하고 경건한 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흠이 없기에 그리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그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존귀하시고 크신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할 정죄를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인다고 했죠. 당연하죠. 그건 정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흠없으신 의가 율법 앞에 서셨고 진노와 형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영광스럽지만 율법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영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며 자기의에 빠지거나 혹은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수건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단순히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그 법을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법이 들어오게 되고 그 법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법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완성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가 받아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우리 밖에 있는 글씨, 그 글씨를 그 글씨를 잘 따라 행하는 것, 그 글씨 앞에 나를 계속 비추어 봐서 흠없이 계속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단순히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자,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진짜 성실히 행하는 밖에 있는 글씨예요. 이것을 그냥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밖에 있는 글씨를 보고 계속 나를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질 겁니다. 첫 번째, 자기의에 빠지겠죠. 난 잘하고 있어. 저기 못하는 사람이 있네. 두 번째, 그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넌 형편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신자야. 그런 정죄를 계속 들을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율법에 정죄하는 정죄를 계속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를 당신이 당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의를 온전히 행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라는 것을 누리면서 예전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런 변화를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베드로의 추천서? 야고보의 추천서? 야, 너희가 바로 그 추천서야.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의로 믿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실제로 거룩해지지 않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그거보다 내가 복음 사역자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 있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뭐 맨날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데 전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아직 다 젊은 시기에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생각하는 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생이 끝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쫙 여러분들 삶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주마등법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난 참 잘못 살았어. 난 참 형편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영광, 모세와 같이 수건에 가린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걷어내셨어요.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물론 나 참 죄인이야 라는 고백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에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평생 사랑을 받았어.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어. 나의 의가 되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물론 그 변화는 온전하지 않았어. 난 신실하지 않았어. 항상 죄에 빠지곤 했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해질 거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거야.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수건에 덮인 영광을 수건을 벗겨낸 그 영광을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수건이 덮인 영광을 본 자들은 이런 고백 할 수 없죠.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았어.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고백만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렵게 죽음을 맞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 그리스도 내에서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랑을 받았어. 난 의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 난 사랑을 받은 자야. 아멘. 이것이 저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건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수건이 거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같이 기도합시다.